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인인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가정들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노아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딱 뜨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무엇을 보면 아냐면 방주를 짓는 120년의 세월 동안에 이 노아에게 주어진 마지막 평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노아의 모습이었어. 근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노아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일까? 120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로 인해서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살았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이 오는 순간 어쩌면 이 노아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느슨해졌고 그 긴장감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느끼는데 그 순간 그는 자기 하체를 내어놓고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잠이 깬 다음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낸 상황들을 알고 들춰낸 그 둘째 아들인데 그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손자를 저주하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 순간 이렇게 완전한 것처럼 보였던 이 가정, 그리고 흠이 없을 것 같던 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일이 왜 노아의 이야기만이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혜 받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도 막상 현장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노아의 가정과 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고 뒤틀린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는 모습들이 있길 바라고, 바른 가정들은 더 견고해져서 튼튼하게 그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합시다. 보여줄 것이 있는 가정이다.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보여줄 것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는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줬고 굉장히 좋은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보여주면 안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간에 어떤 자녀가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들춰내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참았어야 돼. 그러한 소리를 들어서도 용서했어야 되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도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아는 어쩌면 느슨한 믿음의 상태, 긴장이 풀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분노와 감정, 그리고 괘씸한 것, 그리고 뭔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에게 반응하는 순간 그는 더 큰 실수를, 도저히 내뱉으면 안 될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뭘까? 노아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가정이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무너지니까 노골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게 작은 것 하나가
이 영적인 가치관들을 밀어내면서 육적인 가치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부터 이 가정은 뒤틀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나는 어떤가 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어쩌면 나도 내 자녀들에게 술 취한 모습, 분노하는 모습, 저주하고 욕하는 모습,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모습, 아니면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나는 아닌가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는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는 어떠한 자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특별히 부모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보여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달라져요. 나 하나의 모습 때문에 그 아이의 심장 속에서 하나님이 밀려 나갈 수 있고, 내 모습 하나 때문에 그 아이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없어질 수 있고, 내 모습 하나 때문에 그 아이 속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것들이 희미해진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뭐로 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것들은 양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반드시 영적인 가치가 붙잡고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또 성경 읽는 모습, 이걸 우리들이 계속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조금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못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가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심어준다고 한다면 그들은 학원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을 사는 그 아이는 반드시 영적인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들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의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로움을 보면서 하나님보다도 여호와보다도 바알의 것들이, 아니면 이 가나안에서 섬기는 그 신들이 더 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은근히 그들 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우상들로 채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섬기려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러나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에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문화가, 세속적인 타락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세상의 한복판에 놓는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고백,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정이다. 예, 실수가 용납되어지고 한 번의 실수가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들춰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덮어주느냐 들춰내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누구나 다 가정 안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로서 실수할 수도 있고 엄마로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도 자녀로서도 형제로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들춰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지적하는 거 보면 알고,
잔소리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의 사명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안 고쳐집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덮어줄 줄도 알아야 돼. 잔소리하고 들춰내고 지적하고 필요한 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한 실수는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걸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가정이 어느 순간부터 냉랭해집니다. 한순간에 천국 같은 분위기가 지옥의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들춰내는 순간 긴장하게 되고, 들춰내는 순간 방어하려고 그러고, 들춰내는 순간 눈치 보게 되고, 들춰내는 순간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가정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람으로 인해서 긴장하도록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면 너무 좋다, 편안하다, 집은 참 나에게 감사한 곳이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뭔가 육신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이 자꾸 흔들리니까 아이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집에 일찍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든지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물론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알면서도 실수를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닌 잘못이에요. 죄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도 그렇지 않고 하는 실수는요 눈 감아 줄 줄도 알고 잘했어요 용납도 하고 이해도 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품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용서고 이게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품어주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만한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고 더 튼튼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도 믿음의 한 부분이다. 믿습니까? 용서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자기네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 그리고 자기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이 요셉이 큰 인물이 되고 나니까 야곱이 죽은 다음에 자기를 이제 해야 할까봐 이제 거짓말로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요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들을 용서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당신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사실은 맞아요. 그걸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사실 당신 나라를 하야하려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건 사실이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원수 같은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따라잡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가정의 참모습이에요. 가정에 들어오면 밖에서 별일을 다 당하고 상처 입고 깨진 많은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간곡한 말로 위로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공동체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고 그 행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치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치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뼈가 썩게 만드는 아픔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남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아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들 특히라도 그래요. 우리보다 배운 게 적고 돈이 없고 많은 부분에 모자랄 수는 있어도 부모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자녀들 그냥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취급할 그런 아이들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영적인 인재고 미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부로 했던 것들을 밀어내고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품고 또 은혜로 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뒤틀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남길 것이 있는 가정이다. 예.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남기고 세상을 뜹니다. 노아는 어쩌면 이 사건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좋은 것만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이 노아는요, 축복도 남겼지만 저주도 남겼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있어서는 안 될 가정의 저주가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분노로 인해서 그에게 남겨졌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물론 이 노아는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큰 불씨를 남기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그게 유산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많이 남겨주면 좋겠죠. 그러나 설사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경이 유산이 되고 기도가 유산이 되고 믿음이 유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위대한 것들을 물려주는 줄로 믿고, 여러분 이제는요, 그들 속에서 축복을 남겨주고 긍정적이고 선한 것들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그 아이들을 얼마만큼 갖고 있을지, 내가 그들과 얼마만큼 같이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나는 그들에게 뭔가를 남겨주는 사명들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는 가장 좋은 것, 신앙의 유산들을, 복된 것들을 그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삶이 더 진지해질 수 있는 것이고 삶이 더 의미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노아와 같이 자기의 실수를 갖다가 악으로 갚아버리고 욕으로 갚아버리고 저주로 갚아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예.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존재하고 있을까? 예, 나는 그들에게 축복을 남겨야 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칭찬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디모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의 속에도 있다. 외할머니, 엄마, 그 좋은 믿음이 개성이 들어서 지금 디모데 속에까지 똑같은 믿음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세대에서 이 기적을 볼 줄로 믿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나의 기적이 그들에게 계승되어져서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을 축복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들을 축복해야 되며, 남편들은 아내를 축복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축복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가장 좋은 것들이 남기고 그것들로 인해서 든든한 가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가장 값진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11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싫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또 자녀들이 마땅치 않아서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말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입을 열면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고 속상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잘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언어에, 내 삶 속에서는요, 상대를 축복할 수 있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이 우리 가정에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부분에 무너져 있고 흔들리고 있는가, 뒤틀린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힘이 붙잡고 있는 가족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지만도 그걸 용납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에게는 적어도 믿음의 유산 하나만큼은 반드시 물려주고 축복이라도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 든든해지고 세대가 넘어갈수록 명문의 가문들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